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켰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조직이 든든해지고 재정도 모이고 또 구제 사업도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일로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에 증인된 전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증인되라 하셨지만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모여 있는 것이 그냥 좋고 흩어지는 것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흩어져 증인되는 사명이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1절에 그날에 스데반이 이제 죽은 것을 순교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하는데 그냥 거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흩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핍박이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 잔멸은 벌레 잡듯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는데 위기를 맞았어요. 그 위기 속에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서는 유대인의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알고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있는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도 선민 사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만 택함받았다, 유대인만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특정 계층 민족만의 것이 아니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그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와 편견의 땅입니다. 지금은 뭐 혼혈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견 차별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때에 혼혈하면은 좀 그런 편견 차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벽을 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다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 민족적인 감정으로서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통과하려고 하면은 일부러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또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고 그냥 간 김에 복음 전한 거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사탄에게 억눌렸던 사람들,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찾아왔다 기록합니다. 박해로 사도들만 남고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흩어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 문화 전통에 갇혀 있고 길들여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형화된 틀들을 혹은 편견을 벗기가 쉽지 않지만은 교회는 특별히 모인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자, 잘 살자,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모임과 교제에만 관심을 둔다면은 더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물결을 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만 집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좋은 명목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정체성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안으로만 향해 있다면은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의미인 빛을 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를 하게 되고
교회 사명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본래 가진 형태가 깨져야 싹이 트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또 흙이 부서지고 빚어져야 도자기가 되듯이 교회도 우리만의 편견과 고집과 정형화된 틀들을 벗고 깨트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집니다. 오랜 전통의 예배나 의식이나 교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안전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자만의 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말씀 안에서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내 자신이 깨트려져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세상은 따뜻하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미움과 갈등은 씻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근심과 해를 끼치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도 참된 소망이나 생명, 평안, 기쁨을 주는 빛을 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초대 교회가 자신들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도인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게 되니까 그만 두려워서 몰래 도망가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 틀을 깬다는 것이, 흩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우리의 틀로 경계를 긋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과 민족과 성과 계층, 이념은 달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견과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사망의 물결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람의 이목 때문에,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막상 세상에 나가려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것이에요. 또 당시의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런 배타적인 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핑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말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했는데도 성령께서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체험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로 말솜씨로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단지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은 굽히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 그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가라고 하시.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전도의 발을 부지런히 움직일 때에 그곳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공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은 예수 믿는 기쁨의 지극히 일부만 경험한 것이. 유람선 타면은 처음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리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받은 기쁨만을 갖고 있으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이 더해져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잘 모여야 하지만은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이.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 안주하고 싶을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편안함의 틀에서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 영혼들과 만남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선한 말과 행동의 본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 아래에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변화산 상에서의 경험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은 세상이라고 나아가야 돼, 흩어져서 가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모여 있으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 지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영역 싸움,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힘을 낭비합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비본질의 그 자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결국 교회와 성도는 병이 듭니다.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영적 무기력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인 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흩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대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간부터 위험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런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오늘 이제 이번 주로 다 잘했다, 끝 아니에요. 본격적인 신앙의 열매는 이 문 밖을 나가서 흩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회가 되면은 이웃과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상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인물, 어떤 직분,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2000년 동안에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복이고 자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증인된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듯이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신앙의 그런 형제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 된다는 그런 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지, 전도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전도할까 말까를 정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는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의외로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열심히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단지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를 뿐인 것이, 그러면은 어려울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강력한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도전과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로마로 가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갔습니다. 정치가는 출세로, 사업가는 돈 버는 것으로, 지식인은 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증거했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 증거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드는 것이 업적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업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대단한 무슨 성과를 올려야 그것이 업적이다, 성공이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의 목적은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현재 주어진 어떤 무슨 소유와 어떤 업적이 대단하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는 자라는 것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의 말년은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고난 중에 감옥에서 그냥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허무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화려하지도 않고 가치적으로 업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가치적인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면은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열매요 복인 것이, 나를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평가와 결론은 사람이 맺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교회 생활로만 신앙 생활이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 되심을 확신 있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서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요 복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 담대하게 전하며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